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인구가 늘어가는데 애굽의 인구를 위협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번성해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다시 말해 이 애굽은요 강가로 이렇게 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커질 수가 없어요. 강가로 쭉 길게 나일강을 따라 뱀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전부 다 사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삼각지, 나일강 삼각지에 해당되는 이 고센 땅, 이 지역이 굉장히 넓고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러면 인구가 늘어가니까 이게 정말 이집트를 위협할 만한 할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겁을 먹을 만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이 바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 누가 내렸다고요?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은 곧 복과 같은 겁니다. 이걸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요, 반역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죄.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마디 했는데 신하가 반대해가지고 말이죠. 왕의 명령을 어기거나 하면 바로 직절 처분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왕의 말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엄한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살아남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읽어보시면 여러분 꼭 무슨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이 작품을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기묘합니다. 기묘. 그분은요 기묘한 분이에요. 진짜 놀라운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딱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보세요? 애가 인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물도 좋은데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아이는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이 아이는 뭔가 큰 일을 할 인물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누가 그런 감동을 주었을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겠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등장하는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고 살려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아. 내 아이지만은 너무 귀한 아들인 것 같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아이를 살려서 목숨 걸고 아이를 지키는 겁니다. 살린 겁니다. 만일 이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만일에 이 이집트 치하에 있는 관리들이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큰 야단이 날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큰 해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놀라운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면요 그 감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감동을 죽여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감동이 올 때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잘 감당해 내셔야 돼요.
여기 보면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숨기다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아이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애가 우는데 울음소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럼 이곳에 다 들리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가지고 그리고 한 강가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를 누가 데려가 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그리고 그냥 물길 따라 떨어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강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갈대 숲 이렇게 갈대가 막 나가 우거진 곳에 옆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서 그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뭐라고 발음하냐면 테바 이렇게 발음합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테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갈대 상자를 방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를 방주라고 기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 앞으로 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낼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져가지고 갈대 상자를 테바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요? 구원과 관계된 일을 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모세를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그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섭리,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세의 구원은요. 모세가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의 아버지의 믿음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누이가 나오는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누이가 또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이 누이의 지혜. 그리고 또 그 앞에 물놀이하러 나왔던 공주, 바로의 공주의 연민까지 함께 맞아가지고 이루어낸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누이의 지혜입니다. 누이의 지혜.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석 달 동안 살려가지고 이제 애를 살려놨는데 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갖다 놓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이가 멀리서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는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바로의 딸이 거기 목욕하러 왔다가 그 시녀와 함께 발견한 것이 그 아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히브리 아이라 딱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의 피부하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인의 피부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까무잡잡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라는요, 셈족이거든요, 셈족. 하나님 그 셈족의 장막에 거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셈족인데 셈족은요, 피부가 하얘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히브리 아이네.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희한한 거야. 이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버린 겁니다. 이 공주는 사실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찬스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요즘처럼 분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유가 있어가지고 물 타가지고 온도 맞춰가지고 아이한테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젖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에게 젖을 공양받아가지고 먹여서
그래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아이의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하면 젖이 불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젖을 가지고 아이를 먹이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탁 하니까 이 바로의 딸이 그 말 들어보니까 괜찮네.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가가지고 미리암이 가가지고 그 아기 어머니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 모세의 엄마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엄마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모세의 엄마의 젖을 먹이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바로의 궁경에 들어갈 때까지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엄마 품위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얼마나 기도하면 키웠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러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나타나냐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광야는 나쁜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광야에서 나옵니다. 이름 없는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러 갈 때도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에세네파라는 분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에세네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예수님마저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를, 이브리인들은 나쁘게 보질 않아요. 우리는 광야하면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달픈 인생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준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그 광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는요, 죽음 가운데 살아나잖아요.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정말 위태위태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너무너무나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방법인데, 앞으로 모세가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텐데 모세를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커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요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유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디로요? 바로의 왕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이 이 우는 아이를, 모세를 갖다가 데려다가 어머니의 젖을 먹여서 키워서, 그리고 자라니까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왕궁에 데리고 들어가서 뭘 배웁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공주나 그다음에 공주의 아들은 왕자인 거예요. 이 이런 왕족에 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남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학문을 배워요. 그리고 왕이 되려면요, 전술전략에도 아주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인 노하우, 전쟁하는 방법,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할 때도 그냥 우리가 전쟁하러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다 가르쳐가지고 다 준비시켜서 전쟁에 내보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아말렉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바로 모세가 그 바로의 왕궁에서 전부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 또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아주 열심히 배웠어요. 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왜?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또 다른 말로 율법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5권의 책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책을 기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 이 기록하는 건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이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어디서 배워요 그걸 갖다가 그 방법을 바로 바로의 궁궐에서 그 학문을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세까지 나이가 40대까지 어릴 때부터 40대까지 학문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전투하는 거 싸우는 기술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갖다 한 방에 때려 눕혀버리잖아요. 그게 그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싸우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무술을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적의 품에서 적의 한 가운데서 가장 노른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살려내고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뭐 IMF다, 다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요즘 나라가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모든 관점들은요 아주 인간적인 관점들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오히려 이런 시기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런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세상으로 막 나가서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요 죽을 모세도 산다니까요. 죽은 모세가 살 뿐만 아니라 죽은 모세를 갖다가 어머니 품에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젖을 먹고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럼 잡혀가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 주고도 시킬 수 없는 학문을 갖다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왕궁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애가 자랍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힘든 것에 관심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어떻게 될 건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젖을 먹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젖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받아가면서 삭슬 받아가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기 아들 키우는데 돈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고 키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걸 겁내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겁내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걸 겁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겁내셔야 됩니다. 다른 걸 겁내면 안 돼요. 돈 없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건강점 이런 거 겁내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시면요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시면 여러분 죽을 사람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래서 모세 이름을 보면요 모세 이름을
모세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모세라는 말을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지만 그 모세라는 이름이 여러분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서 물에서 건져내었듯이 앞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바로의 품에서 건져낼,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낼 그런 구원자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나게 한 인생이고 자라게 하셨고 그를 연단하십니다. 그를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붙드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가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붙들려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요, 우리가 뭐 가만 쳐다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걸 뒤집어 놓고 딱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렵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강성해져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환경이 때로는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